시편 22편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MBH 교회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호 그 이름만 높여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에요.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마지막 날의 말씀인데 자녀들이 예언하죠. 처형들은 환상을 보죠. 아비들은 꿈을 꾸죠. 성령께서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주리라.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고백드립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아멘. 성령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 공개합니다. The splendor of King,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ped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d to hide. But tremble anymore. 함께 선포합니다.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you see how great is our God. Age to age, age to age is name. In time is his hand,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The Godhead three in one, Father, Spirit, Son, Father, Spirit,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you see how great is our God. 다시 한번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say how great is our God. Jesus' name above, Jesus'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One more time, Jesus' name above all, Jesus'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praise.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see how great is our God.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도록 주님 사랑으로 나를 부으셔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닌 주 임재 앞에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제사,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향한 우리 마음이 간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주님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자정해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까지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항상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나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셨고 우리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평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하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며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지쳐있고 힘들 때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주님, 한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다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해 주옵시고 아들을 주신 이가 이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을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없이 같이 위로하고 축복하는 찬양 함께 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직 못 받은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 목마른 영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 두 번째, 세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 율법의 핵심이며 제사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읽기 어렵고 반복되는 말씀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런데 그 레위기의 주석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오늘 읽었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해가 되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5대 제사가 있어요.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구구단처럼 외웠어요. 번제, 화, 속속. 따라해 보실래요? 번제, 화, 속속.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 구약의 5대 제사.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이 모든 5개의 제사를 이제는 마침 하신 것이죠. 성취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영문 바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사셀 염소가 되어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거든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이제 제사는 없고 어떻게 보면 제물이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보았음에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예로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회막에 조심스럽게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번제물에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수하죠?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게 안수입니다. 소나 양을 죄인인 당사자가 스스로 잡아요. 같이 제사장과 함께 잡습니다. 성경은 그냥 잡는다 한마디 써 있습니다.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조그만 닭 잡아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가 손주 왔다고 진짜 닭을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는 닭이 조용해요. 알고 보면 그 닭을 잡아서 지금 우리 식탁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닭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닭 한 마리 살아있는 것 잡으려 해도 쉽지 않은데 살아있는 소나 양을 잡는다는 것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죽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 피를 사방에 이게 피가 뿌려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 갖다 줘야 되고요.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는데, 각을 뜬다는 말은 찾아보니까 마디마디마다 다 잘라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우면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 받으셨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구약의 제사 다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13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해야 된대요. 성인이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해주신 제사 규정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대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에는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제단이 있고요,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있고 지성소도 있는데 너희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성전도 없지, 제물도 없지, 제사장도 없지. 도대체 너는 뭘 하는 거니? 라고 하면서 유대교가 더 우월하다, 다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이 바로 히브리서고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짐승의 피로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더 이상 짐승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는 이제 마쳐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릴 피의 제사의 그림자였다, 예표였다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그리스도의 예표. 5가지 제사, 그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화, 속, 속.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쉽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희생받은 우리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신약시대에는 아론 지파 후손의 레위 지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란 말을 썼거든요. 무슨 얘기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누가 필요 없습니까? 중간에 사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도, 성경 해석, 선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종교 교역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직접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요,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저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제사장인 성도는 찬송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기 뭐라 그러죠? 거룩한 신전 없잖아요. 신상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집내 제가 하고 있지만 우리 다 같은 똑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는 찬송과 노래는 예배가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맞죠. 잠시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렸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의 원리가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알려진 게 아니고요.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가죽 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제사 후에. 그러니까 지금 가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거기 있는 거죠. 짐승이 잡히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려줬고 그 가죽 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고 보낸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 생명이 죽어 피를 흘려야 된다는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아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자손들 아벨과 가인도 예배하는 것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 두 명 싸웠지만, 살인이 발생했지만 뭐 때문에 싸웠죠? 예배 때문에 싸웠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싸운 겁니다. 그렇죠?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 즉 하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여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죄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하는 죄인 대신 짐승에게 뭘 해요?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이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구약의 제사가 5대 제사로 이어졌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한 길만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는 하늘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뭐라고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이시죠? 가인과 아벨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피를 가지고 나아간 것을 늘 보았을 겁니다. 그 중에 둘째 아벨은 그 당시에 양치기였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른 양을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양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고기를 못 먹었냐? 우리가 유치해서 알 수 있는데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에 고기 먹는 것이 허락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양을 키워도 제사 때문에 키운 거지 먹으러 키운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인이 더 괜찮죠. 곡식을 키우니까 그게 먹는 거잖아요. 훨씬 더 부자고 더 풍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벨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을 수 있어요. 돈도 안 되는 것이 뭐 하나.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일을 아벨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가인이 죽인 동생 그 아벨의 피가 땅으로부터 호소한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무슨 피냐?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지한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 신약 시대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습니까? 짐승의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 바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를 바라볼 필요 없죠. 그렇죠? 실체를 봐야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항상이란 말이죠.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드려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구약시대에는 형식이 정했잖아요. 언제 드려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되고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마음의 것이 그 찬양의 가사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냥 유행가처럼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로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항상 기쁨으로 찬송할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찬양할 때는 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그죠?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드려야 할 제사는 뭐냐면 바로 선행의 제사입니다.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제가 차가 살짝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차를 고치러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 차 고치는 메카닉이 이디오피안 사람인데,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같이 말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몇 권인지 다 아시죠? 한 권이라 말하면 안 되고, 이 한 권이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67번째 성경을 발견했어요. 저 이단 아니고요. 그걸 만난 친구가 타피라는 이디오피안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얘기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같이 안녕하세요 얘기했더니 동대문, 남대문, 부산, 여의도, 뭐 동두천, 막 여의도,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 신기해서 한국에서 많이 아냐 그랬더니 한국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대단하다. 왜 다녔냐 그랬더니 교회 성장 세미나를 다녀왔대요. 그래서 대단하다. 너 그 멀리 있더니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게 예배하는 사람도 많고 크리스천도 많고 그 불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너도 예수 믿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 잘 믿는다 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 성장 세미나 다녀왔는데 칭찬을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실정을 좀 알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곤 있다 하더라도 조금 뭐랄까요, 좀 성장이 좀 떨어지고 있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근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67번째가 있어. 내가 잘못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좀 경계라면 들었던 하는 말이 너가 67번째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을 보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체가 성경이고 사람들은 너의 삶을 자꾸 읽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야 그 말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도 받고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도 갖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책과 같이 읽혀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답이 좀 나오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선을 행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기대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교회가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다고까지도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회복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의 삶이 예수 믿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돼요. 빨리 나의 삶을 돌이켜서 내가 67번째 삶이 성경인지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찬송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선행의 제사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는데 선행의 제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찬송의 제사, 예배로 모이는 곳에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 참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의 모습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잊지 말라는 것은요, 게을리지 말라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5대 제사, 번제와 속속, 이 그림자는 실체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리면 그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드렸던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거기는 항상이 아니고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나누어주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고 그 제사까지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저 여러분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뭔지 아시죠? 나라의 대표예요. 그죠? 애틀릭인데 대표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손수 뽑아주신 그런 왕같은 제사장인데요, 모일 때마다 찬송의 제사로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 예배를 잘 들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확장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희 교회 이름이 M-베이직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M이 뭐냐 물어볼 수 있어요. 저기 써놨는데 노아가 M, 미셔널 베이직 교회입니다. 미셔널이라는 말은요, 도시에 살면서 선교사적 삶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꼭 멀리 제3국 나가는 선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믿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선교사적 삶, 그 찬양의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면 M-베이직 교회의 성도이십니다. 그러니까 M-베이직 교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취함은 내 모든 성령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 할 수 없 고백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것도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고백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 아멘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할 때 후렴의 가사와 같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세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삶의 선행과 나눠지는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여유 없음, 지쳐있음 그런데 주님은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붙들어라 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능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버지 이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67번째 성경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르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렇게 합심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아버지 이제는 구약에 오드 제사가 없고 아버지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선을 행하며 나누어지를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힘든 일로 인하여서 항상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분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집 배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는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주님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M 미셔널 베이직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시에 살면서 그리고 세계의 그 열방 가운데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교사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엠베이직 교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엠베이직 교회로 부르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함 이토록 인도해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엠베이직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선행의 제사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가 없는 곳이 예배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 상처가 아물 뿐만 아니라 주님 교회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 있는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은혜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67번째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찬미의 제사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 이상 희생제사는 없고 실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증언하는 입술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행의 제사도 잊지 않고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 모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엠베이지 교회 위에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드립니다.